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멸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 회복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몇 가지를 적어 볼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구원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크라이나에 계속 폭격을 가하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수만 명이 죽었어요. 구원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김정은이요. 구원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그쵸?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원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연쇄살인마 구원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왜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 맞죠? 그러면 하나 더 나를 사기쳐가지고 쫄딱 망하게 한 사람. 그래가지고 지금도 쫄딱 망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요. 구원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될까요? 예? 정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 보면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 용서한다는 게요,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내 자녀를 성폭행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성폭행한 그 사람을 정말로 구원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대답이 없으세요. 왜? 진짜 죽이고 싶거든요. 진짜 그 사람 완전히 사형시키고 싶거든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죠.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굉장히 큰 강대국이 있어요. 이스라엘 옆에요. 근데 여기에 수도가 바로 니느웨죠. 이 아수르는요, 당시에 이 애굽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나라입니다. 애굽도 감히 이 아수르를요 넘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을 하면 아수르한테 거의 다가 애굽이 집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 나라가요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거인들이 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성경의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데 거기에 바벨탑에요, 우리가 이제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큰 바벨탑을 쌓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중심된 역할을 한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그 사람들입니다. 거인이죠. 그 니무롯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수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싸움에 능하고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요. 우상을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그 섬기는 신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전쟁을 하거나 뭐를 하든지 다 이기니까요. 굉장히 어떻게 되겠죠? 이들이요 상당히 교만하겠죠. 다른 나라 말 안 듣습니다. 왜? 강한데요. 엄청난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요. 감히 그 당시 애굽도 이들을요 공격할 수 없거든요. 옆에 있는 바벨론도 감히 이를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데 이 나라가 날마다 어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은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은 엄청 싫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분열 국가가 되어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예요. 왜?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만 틈나면은 어떨 때는요 자기 가족,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을요 끌고 가요. 그랬더니요 자기들이 이렇게 가꾸고 있는 가축들 다 끌고 가요. 틈만 나면 괴롭히고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이 아수르는 되게 싫은 거예요. 특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요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당시에요.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신생국가가 이제 아수르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요. 금방 이길 것 같은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전쟁 물자를 내주고 사람들이 계속 가야 되니까 전쟁이 길어지니까요. 계속 어떻게 하면은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아수르와 니느웨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지금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전염병 때문에. 니느웨 도시가요. 곳곳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송장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재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당시에 이제 해가 가려지는 일식이라는 딱 그 날짜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온 나라가요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겁니다. 낮에 해가 안 뜨는 거예요. 해가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으로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낮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죠? 전염병이 돌죠. 전쟁은 끝이 없이 계속 어려워지죠. 그리고 또한 낮이 사라져버리고 흑암이 덮쳐버렸죠.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요. 갑자기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공포에 계속 휘몰아치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제 재앙이 오기 시작했다. 멸망할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니야?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고기 뱃속에서요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니느웨 옆에 큰 물고기가 딱 올라와 가지고요 웩 하고 토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죠? 예?
누구죠? 예? 요나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요 지금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딱 보니까요 이제 하늘에서 내린 신이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한 말이 있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우상과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 이 니느웨와 아수르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을까요? 전염병을 돌게 하시고요.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어렵게 만드시고요. 그래 또한 온 나라가요 흑암으로 덮여버리게 만들고요.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를 끄집어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재앙지대, 바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니느웨예요. 뭘 전하기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복음이 증거되도록 어떻게 하냐면 그 니느웨 땅의 모든 것을 세팅해 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요. 굉장히 교만해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강대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귀도 안 들지만 굉장히요 이 사람들이요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두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공포에 떨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고 여기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낸 겁니다. 물고기에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완전 세팅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요나를 거기에 보내셔요. 요나가 그렇다면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왕이 있고 모든 정치인들이 있고 모든 거기에 고위 관리들이 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요나를 보내셨는데 이 요나가요 여기에 복음을 정확히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완전히 강대국 복음화되는 거예요. 애굽도 두려워 떨고 바벨론도 두려워 떨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나라가요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요 모든 나라가 완전히 복음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거거든요. 요나 한 사람을요 강대국 복음화를 시켜서 그 지역에 완전히 복음화 시키기 위하여 다 세팅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이 요나가요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권선징악이에요. 복음보다 이게 더 강해요. 권선징악이 뭐죠? 에? 악한 놈은 당연히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 그 당연한 거지. 착하고 선한 사람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나를 해야게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는데,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나라가, 이 사람이 구원받아? 이 사람이 예수 믿어? 그럼 절대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저주받고 재앙받고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은근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겠어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또한 하나가 뭐죠?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이게요 요나의 생각 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보내셨는데, 요나서 1장 3절에 뭐라고 하죠? 바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줄 알았죠. 나 절대 거기 복음 안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문이에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절대 복음 안 전하는 거야. 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 부모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래 또한 친구들 중에 나를 굉장히 사기치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나를 굉장히 넘어뜨렸던 사람, 절대 나 그 사람에게 복음 못 전하겠어. 요나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떡하냐,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몰래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어졌는데,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요. 3장 3절에 보면요,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커서 사흘 길을 돌아야지만 그 도시를 다 도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울만 해도요 하루만 돌아도 돕니다. 근데 이 서울 땅덩어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있냐, 하루 만에 다 돌아버렸어요. 어떻게 돌았을까요? 우리가 그냥 걸어서 다녀도 사흘 길인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닌다, 그게 그게 사흘 만에 되겠어요?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하루 만에 끝냈어요. 어떻게 끝냈을까요? 예? 어떻게 했을까요? 대충 했겠죠. 그래서 대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잖아요. 대충 뭐라고 그러냐, 외쳐가지고요 40일 지나면 니네에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데 이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다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야,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야. 정신 차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기대하고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초점 맞아서요 인생을 바꿀 텐데, 요나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멸망시킬 거야.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니네 사람들이요 그 한마디만 듣고도 멸망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하나님 믿자. 어떻게 믿는지도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야, 일단 우리 다 나와. 다 나와서 우리 기도하자. 이름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러면서요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여러 가지들요 오만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만 보고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살리신 겁니다. 근데요, 이 요나가 복음만 제대로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요나가요, 재앙에서, 이 저주에서 멸망해서 이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게 이들이 회개하고요, 이들이 살아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심지어는 화를 내고 나서 또 어떡하냐면 4장 5절에 혹시나 해서요, 그 도시 옆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이 저 민족을 완전히 재앙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별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잘 보세요. 이런 마음 상태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됐겠어요? 이런 상태에 이 요나가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졌겠죠.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다 해놓는데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니까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딱 40년인가요? 50년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 끌려가고요. 아니 모든 남자들이 다 끌려가고요. 그랬더니요, 이 북이스라엘이요 다른 민족의 여자들을 다 집어넣고요. 아니 다른 민족의 남자들을 다 집어넣고요. 완전히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선민의식 완전히 혼혈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요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후대들이요, 자녀들이요 다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망했느냐?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가지고 아수르도 멸망해요. 아수르도요 철저하게 이들의 교만이 또다시 나와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게 만들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결국에는요 그 속에 있는 후대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진 거죠. 뭐가 되죠? 재앙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은요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요나 그냥 부르셨잖아요. 그냥 말만 제대로 하면 됐잖아요. 근데 안전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멸망될 요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결국에는 50년 4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재앙지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치유해야 돼요. 우리 가문, 우리 가정, 내 지역에도 똑같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런 예수 나는 안 믿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요 은근히 많아요.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킨 것이죠. 어떻게 되냐? 그러면 치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가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지역의 현장에 나 한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부터 정말로 그곳에 계세요.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복음을 전해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절대로 복음 가진 자가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절대로요 중단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 사람이요 지속하면 됩니다. 진짜 이 현장에 복음 들어가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어떻게 하냐면 네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누가처럼요? 요나처럼. 그때 내 입에서 복음 아니라 다른 것이 나간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재앙지대로 빠져가고 있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지금도요 후대들이 무너지고요 사각지대에 계속적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때문에 어렵고 삶 때문에 어렵고 정말로 신앙생활도 내가 너무 힘들고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 것 때문에 계속 내가 갈등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내 주위에는요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재앙지대가 되어지고 있는 현장들이요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내 지역에 재앙지대가 오지 않도록, 내 가정에 가문에 재앙지대가 오지 않도록 정말로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은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현실을 더 바라보고 인도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재앙을 막게 하시고 흑암을 막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또한 현장을 놓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제9시 기도를 수요일 날과 금요 예배 때는, 금요 기도회 때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지역과 현장의 참된 치유 하나님